5월 30일 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놀랍게도 전황은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600여 명의 군사로는 철기 문명을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의 기습 공격 이후 승기를 잡았다 여긴 사울 왕은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적들을 섬멸하도록 합니다. 금식으로 허기진 백성들이 짐승을 피 있는 채로 먹는 문제가 발생하자 금식을 철회합니다만 여하튼 전쟁에서 사울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적들을 완전히 섬멸하고자 사울이 말할 때 군사들도 한 목소리로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말하기를 블레셋을 추격할지 하나님께 묻자고 합니다. 사울이 주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죄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군가의 죄가 원인이라 여깁니다. 사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남의 죄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이 엄중한 상황에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아보자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외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편에 서게 하고 자신과 아들은 이 편에 서서 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런데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없었습니다. 뽑힌 죄인은 다름 아닌 요나단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요나단을 사형에 처하겠다 말합니다. 만일 요나단을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천벌을 내리실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요가여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이는 건 안 된다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은 것에 엄중하게 벌을 내리고자 하였습니다. 요나단 일행이 블레셋을 기습하러 떠난 후에 사울 왕이 금식 명령을 했기에 요나단은 이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정작 사울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번제를 올립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어찌하실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내린 금식 명령을 어긴 죄인이 있기 때문이라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금식이 신앙적인 귀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번 사울의 금식 명령은 하나님께 물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정한 금식 명령을 어긴 중죄인을 처형하는 것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핵심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사울의 판단과 행동들이 이스라엘을 더욱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자기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요나단을 죽여서 자신의 명예를 살리려는 사울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분노합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한 대상은 엄중히 다스려 사회와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합니다. 지도자의 자기중심적인 결정은 국민을 괴롭게 합니다. 작은 공동체든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책을 펼쳐나가는 우리나라와 세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옳다 합니다. 사회와 나라의 위기는 자신들이 아니라 언제나 남 때문이라 합니다. 한국교회도 자기중심적이고 자정 능력이 미약한 측면이 있으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